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도 흥행에 성공한 킹스맨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가 있죠. Manners make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은 원래 1382년 영국 윈체스터 칼리지를 설립한 위컴 주교가 남긴 말인데요. 여기서 매너는 본래 수단, 방법이란 뜻이지만 복수가 되면 품격이란 의미를 지닙니다. 기업 경영에서도 매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데요.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93%가 대인관계의 매너를 꼽았다고 합니다. 좋은 매너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인간관계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진심을 담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예로부터 상통천문과 하달지리는 있었으나 중통인의는 없었나니 내가 비로소 인의를 통하였노라. 중통인의란 천문과 지리를 통하고 천지의 열매인 인간의 도리에 통하여 인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궁극의 경계를 말합니다. 상제님은 중통인의의 도통문을 여시고 신명계를 통일하여 조화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원한으로 점철된 인류사를 바로잡아 가을 통일 문명을 여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을 보겠습니다. 1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엠폭스 확진 환자가 전날보다 4명 늘어 총 68명으로 집계되어 이틀 연속 4명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5월 첫째 주만 해도 신규 확진자가 16명이나 발생했는데요. 이달에 확진된 신규 엠폭스 환자만 총 21명에 이르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익명의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성접촉이 있었던 경우가 90%를 넘었으며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과의 성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엠폭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일부터 고위험군 대상 백신 진네오스를 예방접종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오전 9시 기준 누적 예약자는 1,274명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움츠려 있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는 만큼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질병관리청은 주의해야 할 6종의 감염병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국외 발생 및 해외 유입 등을 고려한 감염병은 댕기열과 지카 바이러스, 치쿤구니아열, 말라리아, 홍역, 콜레라 등입니다. 지난달 기준 해당 6종 감염병의 발생은 댕기열 45명, 치쿤구니아열 7명, 말라리아 4명, 홍역 3명,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1명 등 총 60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명 대비해 무려 10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여행 전 이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여행 중 모기 물림과 개인 위생 수칙 준수 등을 포함한 예방 수칙 준수와 여행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정부가 이르면 6월 1일에 부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세수 부진으로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국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적색 경고를 받아 한 달 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 양당 지도부는 협상을 타결해야 합니다. 미국 법으로 정해진 국가부채 한도 31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더는 빚을 낼 수 없게 돼 채무 불이행에 따른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올해부터 하원 주도권을 장악한 공화당이 국가부채 한도를 늘리는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초청에 대통령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거부하며 나라를 최초의 디폴트 사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응했습니다. 마이크로 바이옴은 한국어로 미생물 총,
즉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체는 500에서 1000여 종의 미생물로 이루어진 장내 미생물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총이 면역과 대사, 또 성장뿐만 아니라 뇌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의 생각 및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총이 만들어낸 물질이 뇌 기능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장내 미생물총, 장, 뇌, 축이라는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 과학자들이 뇌와 장 미생물 사이의 신호 교환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장 생태계에 변화가 생기면 뇌의 시상하부 뉴런이 곧바로 이를 감지해 식욕, 체온 등을 조절한다는 게 요지입니다. 비유하자면 뇌가 장세균과 직접 의사를 소통한다는 뜻입니다. 인간과 장세균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장세균은 숙주인 인간에게 기생하면서 소화작용 등을 돕습니다. 장뇌축 이론에서는 장의 미생물총이 장신경망이나 뇌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반대로 뇌의 활성도가 면역세포를 통해 장 미생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원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태초부터 장내 미생물총은 우리 몸과 함께 진화해온 오랜 친구이며 이제 이들의 놀라운 능력을 잘 활용해서 우리 생활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해외 통신원이 전하는 지구촌 개병 뉴스, 오늘은 필리핀의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촌 개병 뉴스 이영미입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인데요. 필리핀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필리핀의 면적은 30만 179제곱킬로미터로 7,1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입니다.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1억 1,168만 명으로 세계 13위이며 종교는 약 81%가 카톨릭이며 개신교 11%, 이슬람교도들도 약 5.6% 정도 됩니다. 한국과 필리핀은 1949년 3월 3일 정식 수교를 체결했으며 6.25 전쟁 당시에 7,420명의 군대를 파견 지원했습니다. 필리핀은 오랜 기간 식민 지배를 받다가 독립하여 지금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존재하게 됐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이상규 특파원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특파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닐라 이상규 특파원입니다. 네, 제가 현재 필리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상규 특파원이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에 계시죠. 마닐라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필리핀의 역사가 닉 호아킨은 마닐라의 델륜선단은 세계를 지구촌으로 축소시킨 최초의 매개물이었다라고 했는데요. 마닐라는 수세기 동안 아시아 태평양 무역을 매개한 중심지였고 현재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죠. 2023년 현재 인구 약 1,460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1.8%의 높은 인구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죠. 주요 관광지로는 16세기 시대 건축된 성벽도시 인트라무로소와 산티아고 요새 미잘 공원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한국과 같이 필리핀도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은 가슴 아픈 경험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필리핀의 식민 지배 시기부터 독립 과정까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필리핀은 327년간 스페인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요. 필리핀의 식민 역사는 마젤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521년 4월 마젤란이 필리핀 세부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한 일이 십자가를 세우고 세부 주민 800여 명을 카톨릭으로 개종시키는 일이었죠. 이후 스페인은 성소와 총을 앞세워 필리핀 부족들을 정복한 후 1571년부터 약 300여 년간 식민 통치를 이어가게 되죠. 그러다 1860년대부터는 필리핀에서도 저항운동이 싹트기 시작했는데요. 1892년에 필리핀 민족동맹이 조직되고 사회개혁과 비밀결사조직에 의한 무장공비도 일어나게 되죠. 이후 1898년 4월 쿠바 독립 문제로 벌어진 미서전쟁에서 스페인은 패하게 되는데요. 이때 미국의 원조를 받아 필리핀에서 독립전쟁을 지휘하던 아게날도 장군은 필리핀의 독립을 선언하지만 같은 해 12월 10일 미국은 스페인과 파리 조약을 맺어
필리핀의 지배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렇게 필리핀은 또다시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후 1941년 12월 일제의 진지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필리핀은 잠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메거드 장군에 의해 필리핀이 다시 탈환되면서 결국 필리핀의 끈질긴 독립의전은 1946년 7월 1일에서야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한마디로 필리핀의 역사는 근대 제국주의 침탈 및 흥망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필리핀의 독립투쟁의 역사를 들으니 대한민국의 독립사와 겹쳐지며 동질감을 느낍니다. 필리핀의 독립은 민족 영웅 호세 리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텐데요. 한국의 도산 안창호와 같은 분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1861년에 출생한 호세 리잘은 필리핀 독립의 아버지로 추앙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중국계 필리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교육열이 높았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3살 때부터 책을 읽고 시, 그림, 조각,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필리핀 명문대로 알려진 아테네오와 산토 토마스 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마치고 안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 유럽으로 넘어갔죠. 그러나 그가 유럽 생활에서 겪었던 차별로 인해서 식민 지배의 모순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민족의식이 각성되어서 필리핀의 개혁과 독립에 대한 열망이 싹트게 된 셈이죠. 그의 유명한 소설 놀림의 땅의 해례는 스페인 식민 정부와 성직자들의 부패하고 억압적인 관행을 폭로한 것인데요. 이 소설은 필리핀 전역으로 퍼져나가 독립을 위한 민족운동에 큰 영감을 주게 됩니다. 리잘은 1896년 혁명 지원을 위해 필리핀으로 돌아오지만 반란 및 선동 혐의로 체포되어 12월 30일 공개 총살형으로 35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많은 필리핀 청년들에게 독립투쟁의 영감을 불어넣어 무장투쟁에 가담하게 하였으니 필리핀 독립에 시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안창호 선생이 1929년 필리핀의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하려고 3개월가량 순행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필리핀은 여행 가기 좋은 나라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알게 되니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필리핀의 국기도 필리핀 독립운동 지도자였던 에밀리오 아기날도 장군에 의해 1898년도 도안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필리핀어로 깃발을 반딜라라고 하는데요. 필리핀 국기는 식민 지배에 대한 독립의식의 산물이죠. 여기서 파랑은 진실과 정의를, 빨강은 용기와 용맹을, 그리고 흰색은 평등을 상징하는데요. 전시에는 빨강과 파랑의 위치를 뒤집어 동적인 용맹성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흰색 삼각형 모서리에 위치한 세 개의 별은 필리핀을 대표하는 세 지역인 루종과 비사야 그리고 민다나오를 상징하며 8개의 삐서는 스페인 식민지에 항거한 최초의 8개 주를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연상케 하는 삼색의 배치와 광명을 상징하는 태양 그리고 삼소와 팔소의 배열이 꽤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필리핀도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이 있죠. 네, 현재 남중국해의 중국과 필리핀 간의 영토 분쟁 지역은 스프레틀리 군도와 스카보로 섬 지역입니다. 중국은 1947년에 그들이 임의로 시도에 건 이른바 남해 구단선을 내서 남중국해의 약 90%가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실제 2012년 사실상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위치한 스카보로 섬 지역의 일부 섬과 암초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그곳에 7개의 인공섬을 건설해서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죠. 이에 필리핀은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중재재판소는 2016년에 중국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했었죠.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이 지역에 대한 영토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리핀의 인구 81%가 천주교이고 개신교 11%, 이슬람 교도들도 약 5.6% 정도 된다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최소 인구의 97.6%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마지막으로 필리핀의 영성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독특하게 아기 예수상인 산토 니뇨에게 기적의 힘이 있다고 믿는데요. 사실 그 믿음의 기원은 필리핀 식민지를 개척한 마젤란과 연결이 됩니다. 마젤란이 세부에 도착해서 병든 부족장의 아들을 치료해주고 부족 800여 명을 대종시킬 때 그는 족장의 부인에게 아기 예수상을 선물하게 되죠. 이후 마젤란은 막탄족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고 남은 부하들은 전부 스페인으로 돌아갔지만 개종한 최초의 필리핀 가톨릭 신자들은 아기 예수상을 그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모시게 됐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1565년 레가스피가 필리핀 원정에 나섰고 그는 세부에 도착하자마자 마을들을 폭격합니다. 이때 원주민들은 불에 타 무너진 오두막에서 기적적으로 손상되지 않은 아기 예수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날 원주민들은 아기 예수상을 위해 북소리에 맞춰 춤을 췄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부 신월룩 축제의 기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이후 필리핀 사람들은 아기 예수 산토 니뇨를 기적과 신앙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필리핀의 가톨릭은 사실 토착 신앙과 혼합된 변형된 형태의 가톨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많은 필리핀인들은 유령이나 정령 같은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필리핀 사람들은 강한 공동체 의식과 전통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위안과 인도를 가져다주는 신에 대한 강한 믿음이 특징입니다. 네, 지금의 필리핀은 격변의 역사와 필리핀 사람들의 심성이 바탕이 되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이상규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STV 동방신선학교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2017년에 출간된 하버드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의 예정된 전쟁이 세간에 크게 회자되고 있는데요. 역사가들은 큰 전쟁은 결코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단지 우연으로 보이는 작은 불씨로 발발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죠. 이젠 충분히 터지기 직전인 이 전쟁은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부정적 원한의 에너지를 풀어낼 선천상극 질서의 마지막 예식으로 150년 전부터 이미 준비됐던 전쟁입니다. 역사는 우연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보면 철저한 인과관계와 절대 정신의 조화로 분명한 목적을 향해 일심으로 진행됨을 절감하는 때가 있는데요. 전쟁은 병으로 막는다는 상제님의 말씀처럼 세부 원주민들의 영성 문화와도 연결되는 동방신선 수행법으로서만 임박한 추찰 병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동방신선 수행법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다들 우주의 빛꽃으로 환하게 피어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규 특파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필리핀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개벽 뉴스 이영미였습니다. 6.25 한국 전쟁 당시 군대를 파견해 참전했으며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수교를 맺은 첫 번째 나라, 이 필리핀에 대한 다양한 소식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간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활짝 꽃피운 수행과 신선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석상근무진본인이라 천일일진리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상제님께서는 네 몸에 있는 세포들이 대우주와 하나 되는 순간이 있다. 궁극의 깨달음의 도통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한 마음으로 노래할 때 그 순간부터 내가 온 우주와 소통이 된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인연으로 만난 동방신선학교를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 대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진정한 깨달음의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심뇌혈관 질환을 중심으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혈압을 중심으로 자가치유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수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유근 법사님 모시고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 빠른 고령화를 겪으면서 고혈압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예. 대한고혈압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고혈압 환자 수는 1260만 명, 예. 이 중 740만 명이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혈압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 고혈압이란 질환은 어떤 병인가요? 예. 우리 몸에서 온몸 구석구석 다 연결된 도로망이 바로 혈관이죠. 인간의 작은 몸속에 있는 혈관의 길이는 무려 1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데요. 지구 둘레가 약 4만 킬로 정도니까 지구 둘레보다 약 3배 더 긴 혈관이 우리 몸속 장기와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2만 킬로에 달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은 우리 몸 어디든 병이 생길 수가 있는 만큼 혈관은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관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이제 고혈압인데요.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는 그 별명이 있는데요. 주로 중장년층과 노년층 그리고 비만인 사람이 고혈압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마른 체형의 사람들에게도 자주 발병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혈압 유병률은 30대가 약 11% 정도이고 70대는 약 70% 정도에 이릅니다. 무려 7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자, 2030년에 이르면은 국내 노인 인구가 약 1,300만 명 정도로 예측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혈압 환자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이 고혈압이 MZ세대에게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세에서 39세까지의 나이대에서 고혈압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17년 19만 명에서 2021년도에는 25만 명으로 29.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20대 여성 고혈압 환자는 61.8%나 증가를 했고 남성 고혈압 환자는 40.5%나 증가를 해서 20대 고혈압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0대에서 고혈압 전 단계는 고혈압 환자 수의 이제 2배인데요. 잠재적으로 고혈압을 앓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자, 이러한 원인으로는 요새 이제 젊은 층의 이제 배달 음식과 이제 서구식 외식 위주의 식습관 그리고 이제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줄어든 운동량 그리고 운동량의 반비례해서 늘어난 비만율 이제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를 꼽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장년층의 고혈압 환자가 늘고 있지만은 적극적인 치료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20, 30대의 고혈압 인지율은 17%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치료율도 1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유는 젊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고혈압일 거라고 미처 생각을 못하고 또 고혈압 진단을 받아도 젊다는 이유로 그 심각성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일단 고혈압을 오래 앓으면은 우리가 심혈관과 뇌혈관 그리고 신장 관련 합병증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혈압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혈압이라는 건 이제 과연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혈관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이 중 동맥은 크기 그리고 이제 혈관벽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서 대동맥, 중동맥 그리고 소동맥과 세동맥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동맥은 심장의 안쪽 심실에 연결돼
복부로 내려와 갖고 하복부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곳입니다. 자, 지름이 1cm 이상으로 혈관 중 가장 큰 부분이고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많은 양의 혈액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높은 압력과 그리고 혈류량을 견딜 수 있게 튼튼하고 또 심장으로부터 혈액의 박출이 끝나도 혈액이 계속 흐를 수 있는 만큼 탄력성이 높은 그런 부위입니다. 자, 이 대동맥에서 근육성 동맥인 중동맥, 그리고 소동맥, 세동맥으로 점점 멀어지면서 혈관의 실험도 좀 줄어드는데요. 이 모세혈관 바로 전 단계인 세동맥에서 혈류의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주로 함으로써 혈압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전신의 세동맥이 이제 수축하면은 혈액의 흐름의 저항력이 높아지는데요. 이 저항을 이기고서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은 압력을 높여서 펌프질을 하는데 혈액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고혈압이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혈압은 이제 동맥혈관 벽에 대항한 혈액의 압력을 말합니다. 이 압력을 측정할 때는 두 가지를 측정을 하는데요. 바로 이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입니다. 이게 수축기란 이제 심장이 수축을 해서 이제 동맥으로 피를 강하게 내뿜을 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이제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확장됐을 때, 즉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올 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자, 고혈압은 이제 혈관의 압력이 높은 것을, 그다음에 저혈압은 압력이 낮은 것을 뜻하는데요.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고 하고, 반면 수축기 혈압이 90, 그다음에 이완기 혈압이 60 미만일 때는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고혈압 단계별 수치를 보면은요, 보통 6단계로 분류를 하는데요. 자, 정상 혈압은 120 미만, 그리고 80 미만. 그다음에 이제 주의 혈압은 120에서 129, 그리고 80 미만. 고혈압 전 단계는 130에서 139 또는 이제 80에서 90. 그리고 이제 고혈압 1기는 140에서 159 또는 이제 90에서 99. 그리고 고혈압 2기는 160 이상 또는 10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축기 단독 고혈압은 140 이상, 그리고 이제 90 미만입니다. 고혈압 수치가 이제 정상 수치를 벗어났다고 해서 바로 큰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고혈압을 관리하지 않으면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뭐 구토를 하거나 메스꺼운 증상, 그리고 호흡곤란, 또 이제 손발이 저리거나 귀에서 소리 나는 그런 이명 현상, 그리고 이제 두통과 현기증, 이게 자주 생기면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조화광채와 설료화로 함께하는 고혈압 자가치유 수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병원에서는 이제 고혈압 전 단계에서는 체중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이제 염분과 알코올 섭취를 이제 제한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연을 하는 등 우리가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비약물적 치료 방법을 먼저 권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반드시 약물로 혈압을 조절하게 됩니다. 고혈압 약은 체내 수분량 감소, 혈관 확장, 그리고 심장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혈압을 낮추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혈압약은 혈압 강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지러움을 이제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초기일 때는 관리를 잘하면 복용하던 혈압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혈압약은 심부전과 협심증을 치료하고 진행을 막기 위해서 처방하는 등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상담 후에 끊어야 됩니다. 한의학에서 고혈압은 이제 외감 유금, 내상 음식, 칠정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감 유금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가 바람이나 추위, 이제 더위 등으로 인해서 오장육부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하고요. 내상 음식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내장이 상하는 것, 그리고 이제 칠정은 과도한 스트레스 같은 감정상의 변화 등을 말합니다. 그 결과 인체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수승 화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서 심장의 불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신장의 수기운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음식을 잘 절제하고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상체 열기를 식히고 이제 화기를 제거하는 청열사화, 또 신장의 수기를 보충하는 자보신수하는 약을 쓰거나, 또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인형혈이나 합곡혈, 극문혈, 여기에다 이제 침을 놓거나 이제 부항을 뜨기도 합니다. 우리 동방신선학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고혈압을
앓으시거나 또 예방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권하는 방법을 열심히 하시면서 평소 옴과 이제 훔으로 충맥을 따라 호흡 수행을 자주 하셔갖고 몸을 수승화강이 되게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조화광채 비침과 우주의 윤력꽃 선료와 자가치유 수행으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약물에 의한 부작용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치유 수행도 집중을 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비침과 선료화로 자가치유 수행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혈관 치유 수행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자, 온몸의 혈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신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뇌와 심장 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신에 혈액을 돌리는 심장에 비침과 선료화를 꽂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심장은 위쪽에 우심방과 좌심방, 그리고 아래쪽에 우심실과 좌심실 이렇게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심장 바깥에도 비침과 선료화를 꽂고 또 4개의 방 안쪽 벽에도 각각 비침과 선료화를 꽂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할 때는 심장과 심장에 연결된 대동맥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심장에서 온몸으로 뿜어져 나가는 혈액과 함께 분화된 선료화가 온몸의 혈관으로 나가면서 혈관에 달라붙어서 치유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혈관 수술이나 스텐트 등의 수술을 받은 분들은 그 부위에도 비침과 선료화를 한 번 더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혈압을 조절하는 그 혈자리인 내관혈, 그리고 인형혈과 합곡혈, 극문혈에도 비침과 선료화를 꽂아보겠습니다. 이 내관혈은 순환계통, 신경계통, 그리고 소화기 계통의 치료에 사용되는 그 혈자리인데 특히 이제 심장 질환과 혈압 강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혈자리입니다. 내관혈의 위치는 손목 관절 안쪽을 보면은 손목과 팔을 이렇게 잇는 부분에 주름, 즉 횡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횡문선에서 위쪽으로 이촌, 즉 손가락 검지, 중지, 무명지 세 손가락 길이인데 대략 4에서 6cm 정도는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자, 이 내관혈에 보통 이제 침을 놓거나 지압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여기에 비침과 선료화를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형혈은 울대의 좌우로 3cm 정도 되는 그 위치에 이제 있는데요. 자, 이게 만져보면은 경동맥이 뛰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합곡혈은 손등을 위로 한 채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벌렸을 때 두 손가락 뼈가 만나는 곳, 움푹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제 합곡혈이죠. 그리고 이제 극문혈은 손목에서 가로로 눕힌 손가락 6개 정도의 그 위치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관혈, 인형혈, 합곡혈, 극문혈에 조화광채 비침과 선료화를 꽂는데요. 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미세한 혈자리에 정확하게 꽂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동방신선학교의 조화 수행법으로 비침과 선료화를 크게 만들어서 혈자리 주변 부근에 크게 찔러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빗판을 넓게 해서 혈자리 부근에 통째로 덮고 나서 수행을 해도 이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고혈압에 대한 자가치유 수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꾸준한 수행과 몸 관리로 건강을 회복하고 빛의 신선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크고 작은 병을 겪으면 수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닥쳐올 병난개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빛의 인간으로 나아가며 병난개벽을 극복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을 지금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선수행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게시판 또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5월 15일 정도사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무궁한 윤료조화가 함께하는 신선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삼신일체의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좌표는 온 우주에 충만한 본체 삼신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그 중심 좌표입니다. 원십자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며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이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나의 하단전을 내면에서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들숨의 무궁한 기의 조화바다인 하단을 열어 우주의 조화비,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날숨에 내 의식과 몸속의 탁기, 사기, 병의 기운 등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천상의 율려 조화빛을 받아 마시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율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빛의 자궁입니다. 대우주 조물주의 원천적인 생명력이 바로 율려입니다. 그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한 글자 옴으로 가져오신 분이 지구촌 여신문화 시대의 주인공이신 마고성 율국의 마고 삼신 할머니십니다. 22,000년 전 율국 시대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전수해 주신 천지 율려 조화의 원형 소리 옴이 완성된 사운드가 훔입니다. 그리고 옴과 훔의 빛의 기운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붙이는 소리로 치와 함이 있습니다. 치라는 것은 대정불변, 즉 크게 정해서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함이라는 것은 천지와 같은 부동의 강한 의지를 성취하는 신법을 상징합니다. 치와 함으로 내가 옴 자체가 되고 훔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옴의 빛을 강하게 하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회음까지 좀 더 내려갔다가 돌아서 다시 올라가며 하단에서 훔 소리와 함께 상단으로 갑니다.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시면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갑니다. 맑은 물기운인 달을 상단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치 또는 함 하며 훔의 빛을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100회까지 좀 더 올라갔다가 돌아서 다시 내려가며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하단으로 갑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그리고 치와 함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 빗소리를 상단과 하단에 붙이는 주문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문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정단을 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빛의 에너지, 옴과 홈을 바탕으로 생명의 율려 조화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천주주는 대우주 현실계의 통치자이신 천주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의 무궁한 조화 기운을 내 안에 내려받는 주문이고, 태율주는 대우주 빛의 근원이시자 무형의 조물주이신 삼신망량님, 태어령님의 빛의 조화 기운을 모두 내 몸에 실는 주문입니다. 이른바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게 해주는 신의 2대 여의주, 시천주주와 태율주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강력하게 넣으면 수행의 원천적인 에너지 정단이 형성됩니다. 그럼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아보겠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온전히 주문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주문을 노래해야 그 기운을 완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단 강화를 위한 시천주주 도공, 태율주 도공을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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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 합리사파 훔치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하는데요. 생각으로 나의 왼손 엄지에 감겨있는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에 감습니다. 오른손 엄지에 있는 신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에 감습니다. 다음은 나의 왼손 검지에 감겨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에 감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혼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에 감습니다. 이제 양팔을 흔들면서 신줄과 혼줄을 DNA처럼 서로 꼬아 하나로 합쳐서 광선 여의봉을 만듭니다. 광선 여의봉은 조화광채, 빛 유전자로 만든 여의봉으로 두 분 조물주의 신줄과 혼줄을 합쳐 하나로 만드는 것인데요. 광선 여의봉이 몸 밖으로 나오면 그 효력이 확 떨어지니까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도공을 하는 동안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이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잡념이 없는 무심의 경계에서 수행해야 조화 기운이 제대로 들어가 맥이 뚫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심의 경계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진득하게 수행하면 잘 뚫린다고 하신 말씀을 새기며 지금부터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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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동맥과 인맥을 뚫겠습니다. 삼신의 조화빛을 마시며 호흡 수행과 주문 수행을 하면 임동맥 라인을 따라 수기와 화기가 순환하면서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토기가 자연히 생성됩니다. 그러면 의지가 굳건해지고 의식이 정화되며 몸이 건강해지면서 수행이 훨씬 더 잘 되는데요. 다시 좌정하여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이제 충맥에 있는 광선 여의봉을 나의 회음으로 옮깁니다. 동맥과 인맥을 뚫을 때는 항상 동맥부터 먼저 시작해서 올리고 인맥으로 내리는 순서로 수행합니다. 회음에서부터 등 쪽의 중심 라인인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린 후에 인맥으로 내리며 힘차게 뚫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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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이제 광선 여의봉으로 고혈압을 자가 치유해 보겠습니다. 고혈압은 만성적으로 동맥에 혈압이 올라간 상태를 말하는데요.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고혈압의 90에서 95%는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데 이를 1차성 또는 본태성 고혈압이라 하고
나머지 5에서 10%는 원인이 밝혀져 수술이나 특정 약물에 의해 치료 가능한 2차성 고혈압입니다. 병원 치료와 함께 내 몸과 마음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는 조화신선 수행법을 함께 하신다면 면역력을 높여 자가치유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먼저 그곳에 비침을 찔러 넣어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자가치유를 해볼 조용한 살인자 고혈압은 시간이 지나면 각종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고 목숨을 또 앗아가기도 하는데요. 특히 심장, 뇌, 신장 등의 큰 손상을 발생시킵니다. 여기에 비침을 찔러 넣어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찔러 넣어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심장에 비침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에는 뇌에 비침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신장에 비침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광선 여의봉으로 만든 정사각형 비판을 말랑말랑한 보자기처럼 만들어서 심장과 뇌를 감쌉니다. 그럼 지금부터 16분간 치유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비침을 찔러 넣은 곳과 비판으로 감싼 곳이 우주의 강한 조화빛으로 치유됩니다. 반드시 자가 치유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잡념을 끊고서 주문과 하나대 수행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치야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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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움치
수행을 마치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주의 조화빛 꽃,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평소 설려화 치유 수행 전에는 빛의 뼈와 빛의 장부를 만드는 수행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내 몸을 빛으로 채워놓아야 설려화가 내 몸에 잘 붙어 치유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빛침을 만들어 꽂은 부분에 설려화를 심어 분화하면 자가치유의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설려화 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놓은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분화돼 생깁니다. 분화된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 어디든 분화된 설려화를 넣어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를 아픈 곳에 찔러 넣을 때는 설려화 줄기로 침을 찔러 넣듯이 탁탁 직접적으로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설려화를 추가로 분화시켜서 아픈 곳에 하나씩 찔러 넣습니다. 고혈압으로 불편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는 심장에 집중해서 치유하면 좋습니다. 먼저 심장에 분화된 설려화를 찔러 넣겠습니다. 사람의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 즉 우심방과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심장은 평소 혈관으로 혈액을 보내야 하는데 이 고혈압으로 혈관의 압력이 높으면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작게 4개를 분화해서 우심방과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에 1개씩 찔러 넣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에 찔러 넣어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내 몸에 심은 설려화를 더 작게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라고 명령어를 내린 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몸에 심은 각각의 설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으로 설려화가 분화한다고 여기며 도공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분화된 설려화는 금방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되어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나갑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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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선려와 분화 수행을 한 다음에는 분화된 선려화를 내 몸에 붙이는 선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수백억 개의 선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는 과정에서 몸에 부족한 윤려가 채워지고 염증과 병근이 사라지며 자가 치유가 됩니다. 선려화 합체 수행을 할 때는 손동작을 선려화를 내 몸에 붙인다는 생각으로 동작하시면 됩니다. 선려화를 합체할 때 숨을 들여 마시고 선려화를 몸에 착착 붙인다고 여기면서 도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가 치유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잡념 없이 집중해서 주문과 하나 되어 수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합체합니다.
다시 분화된 수백억 개의 선료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키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백억 개의 선료화는 더 작게 분화되며 수천억 개로 분화되고 나의 온몸을 채워나가며 세포 속 DNA까지 또는 더 작게 분화하며 양자 단위까지 들어갑니다. 염증과 병증이 심한 곳은 선료화가 염증을 녹이며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상단의 선료화를 분화해서 염증이 심한 곳에 다시 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료화를 분화합니다. 수천억 개로 분화된 선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천억 개로 아주 작게 분화되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료화가 손상된 나의 DNA도 치유합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이렇게 설령화를 분화하고 합체하고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수행합니다. 병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분화된 설령화를 모두 내 몸 크기로 키워 중첩시키는 합일 수행을 합니다. 마지막 합일 수행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설령화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령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내 몸의 수조개로 분화된 설료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웁니다. 그런 다음 수조개의 설료화를 하나로 합치면 내가 한 송이 설료화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일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료화를 합일합니다.
네, 이것으로 내가 한 송이 설려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대우주에는 원형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주가 처음 생겨날 때의 무궁한 빛과 파장이 한 글자로 옴입니다. 이 옴 사운드가 발전해서 훔 사운드로 완성되었습니다. 옴 속에 훔이 있고 훔 속에 옴이 있습니다. 수행에 집중하는 것은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이 원형 소리의 조화 빛 기운을 넣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함께 따라하는 수행 시간으로는 많이 부족하니까요.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를 따라 집중 수행하시면서 조화 빛 기운을 내 온몸에 꽉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